네,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방식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나보게 될 시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이 시의 성격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여, 주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느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말로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을 때에 그러한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괴로운 문제, 자신의 고통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불러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만이 자신에게 있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처럼 허공에다 두고 괴롭다 소리 지르거나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가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것과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죠. 대개는 그 괴로움에 대한 원망을 살아있는 어떤 존재,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지금 그 괴로움에 대한 원망을 사람에게 늘어놓곤 합니다. 쏟아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으셨던 시편의 두 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편, 2편 읽으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인상 깊은 표현 뭐였죠? 제가 정답을 정해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설명차. 어떤 표현이 가장 1편, 2편 읽으면서 인상이 깊습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나요? 갑자기 보면 복이라는 단어. 네. 우리 짜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기대한 답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의 서문격인 1편, 2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짓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했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세 번째 시인 이 3편에서 복 있는 이 사람은 괴로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고 좀 따라가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여러분 거의 예외가 없이 거의 괴로움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문제를 그에게 복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어 더 거룩하고 의연한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복이 아니라 그들은 대체로 괴로움이 주어졌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에 대하여서도 시편의 성도들처럼 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으로부터 슬픔과 괴로움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주셔?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 라고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불평, 불만의 문제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불평, 불만으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불평, 불만이 주로 누구에게 토로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나 자기 신세 한탄이나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많은 경우가 저의 경우를 보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문제를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시작의 말씀처럼 주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크기만큼이나 크게 부르짖어도 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한 3편 중에 1편 정도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부르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시인에게 이 고통을 갖고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나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만나게 된 괴로운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다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께 외치는 문제가 우리 아까 용찬이가 읽었던 1, 2절을 저는 첫 번째 연으로 묶었는데요. 1,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 반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1, 2절에서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 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일어나? 우리 곧잘 하는 표현이라서 뜨끔뜨끔 놀라지 않습니까? 저한테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하면서 이 짧은 2절에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를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복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괴로워하는 문제의 본질을 반복해서 드러내는데요. 이 문제를 저는 2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 자기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이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는 시인을 언급하면서 시인에 대하여서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너 안 돕고 있는 걸 알겠지?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도 널 버렸어. 하면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도 심지어 너를 버렸어 하는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2가지가 요약이 됐죠. 그러면 시인을 낙담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어떤 일인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이 대적은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을 꼼짝 못하도록 그 많은 수가 포위하고 있고요. 그들이 조롱하는 얼굴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네 자손들도 수치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숫자가 주는 여러분 안심과 반대로 적은 숫자가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건 이해하시죠? 무엇이든지요 많은 수를 갖고 있거나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자신과 함께하거나 돕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안심하는지 모릅니다. 안심하는지 몰라요. 내 친구가 놀라지 마. 내 친구가 100명 정도 돼. 아직까지 그래. 제 친구가 100명이나 돼. 넌 정말 인기가 많구나. 네가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그 어려울 때 친구들이 조금씩만 도와줘도 너는 틀림없이 힘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많은 숫자의 사람 또 많은 숫자의 물질이 주는 든든함이 있죠?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든든함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막 자유롭게 살긴 살았는데 자식도 하나 없고요. 저는 외롭고 쓸쓸해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과 이제 친한 좀 지내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그분의 고민은 뭡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 내게는 자신이 없다. 나는 그 다음에 소망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칭찬하고 저를 돕는 사람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쁨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지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도 있을 수 있어요.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상장 한번 하나 받아보십시오. 상장 하나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를 인정했잖아요. 든든한 겁니다. 반대로 적은 숫자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약하게 하는가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시편 1편에서 2편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숫자가 적어서 복이 없는 사람이 되었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시편 1편, 2편에서 그렸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안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심기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것으로 안심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로 그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자체로 안심했다 이 말이죠. 많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안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의 괴로운 상황은요. 함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낙담시켰어요. 조롱했어요. 빈정댔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요 사실 마음이 꽤나 너그러운 사람들도 불만스럽고 그 분노를 잠재우기가 어려워요. 자기만 하나님의 자식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 벌 주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사람을 낙담케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아마 싸움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은 첫 연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많습니다 하고 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빈정대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으나 반대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에워싸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시인의 확신은 조롱하는 자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욕하는 사람들은 시인에게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부정하였으나 시인은 그와 반대로 내게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에워싸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 부를 때에 그분은 내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조가 느껴집니까? 어떤 대조예요? 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위협이 되고 내게 괴로움이 될지언정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에워싸주고 계시는 방패다. 그 상황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를 방패와 같이 에워싸주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 두 가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널 버렸다고 조롱하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자기를 둘러싸고 주님께서 나를 에워싸서 지켜주시는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에워싸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수치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그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자를 다윗이라고 전통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상황에 잘 맞아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어디 아람 군사가 쳐들어왔다든지 바벨론에서 누가 쳐들어왔다든지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공격은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내부 중에 내부. 아들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할 때의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네. 다윗을 향해서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너는 네 아들에게서 네 목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너 하나님 널 버렸다. 너 어떻게 살았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계속하여서 울었다고 하면 여러분, 다윗이 계속하면서 도망치면서 울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용사 다윗이 말입니다. 계속하면서 울면서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머리를 가리면서 슬퍼하면서 맨발로 그 땅을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는 자가 그 도망하는 다윗을 따라오면서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다윗이 네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형벌 받는 거야 라고 시므이라는 자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다윗이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는 시므이를 남겨두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위력을 막아주시는 방패,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모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영광,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이 결국 편하고 행복하다, 좋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극단적으로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가장 오래 묵상했어요. 주님 정말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방패시라고요?
제 영광이시라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 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시의 절정은요, 그를 둘러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과 또 그분이 그의 영광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5,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어떤 행동을 청합니까? 누워서 혼하게 잠을 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해요. 6절,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수만을 헤아리는 대적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시인은 누워서 곤히 잠을 자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전통적으로 아침 기도에 낭독되었다고 해요. 시인은 대적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밤은 뭡니까? 밤. 무방비 상태로 밤에 누웠을 때에 대적이 기습하여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무서운 밤을 지나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 이렇게 깨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둘러싸고 있는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두려운 밤을 지나는 성도가 계십니까? 폭력이나 생계 문제 때문만으로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혹은 인정이 아니라 조롱받는 것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두려움에서 다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지금 부닥치는 두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요. 시인은요, 이렇게 다시 1절과 같은 기도를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맺습니다. 이 7절, 8절의 시는요, 1절, 2절의 시의 내용을 이제 다르게 확신을 담아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가져온 이유는 괴로움과 부끄러움의 문제의 본질이 사람들의 수가 많음이나 조롱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의 깨달음은 그거였어요. 나는 처음에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두렵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서 나는 수치스러운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와 수치의 문제는 나를 방패 삼으시고 자기 자신을 방패로 삼아주시고 자신을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 8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절박하게 1절 2절보다도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만이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어디에 가져갈까요?
처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디 가져갈까요? 괴로움과 부끄러움의 문제, 그 어떤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용사와 같아서 하나님이 시인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원수들이 도리어 역으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며 물어뜯는 짐승 같은 그들의 일을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대적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우리의 영광,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복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게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와 힘이 또는 모욕적인 언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떨리게 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요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심을 믿고 더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